우리 잠옷실에 우리 잠모들과 아버지들이 계신데 또 아침에 일찍 또 아이들 준비해서 저렇게 잠옷실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사실 잠옷실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아이들 봐야죠. 기저귀도 봐야죠. 목사님 말씀 좀 들으려고 하면 아이가 또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또 잠옷실 안에 있는 화장실도 가야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전쟁을 치르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그 잠옷실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부터 예배가 아니고 김혜연 성도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집에서부터 내가 가야겠다 교회 준비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아이가 나 이 애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특별히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또 올라오실 때 2층에다가 또 아이를 맡기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김혜연 성님 머리 하셨네? 훨씬 이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지. 웬일이야. 한 30년은 젊어 보이는데 난 6학년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음미스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달 12월의 첫날 첫 주일 2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 동안 감사하게도 교회 행사들과 여러분 인생의 또 여러 일들을 또 감당하셨고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애쓰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사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12월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계속하여서 성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예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4주 후면 2024년의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은 축제의 날 혹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래서 기쁨으로 즐기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친히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보낸 천사가 천사 중에 최고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보자면 지금 어떤 대단한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 중요한 일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지시를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치 약도 하나,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련회를 가려면 약도 하나 들고 그 전화번호 하나 들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 것처럼 약도 하나 들고 손에 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시 어딜 찾아갑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가지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도 그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독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오늘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침내 마리아와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이해가 잘 안 되게도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마리아냐? 네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냐? 네가 갈릴리에 사는 누구누구의 딸 마리아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물어서 신원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본문 28절에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천사를 보고 나서, 난생 처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멍하니 서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본문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두 번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두 번이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지영 집사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최 목사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좋다. 최영란 권사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남숙 성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어디까지 해야 되지? 최창섭 집사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김디일 성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한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천사가 볼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럽고 복되어서, 원래라면 너 마리아 맞니? 너 갈릴리에 사는 그 마리아 맞아? 나리아 말고 마리아. 마시 맞니? 너 요셉하고 결혼 약속한 정혼한 그 마리아 맞니? 이렇게 신원을 먼저 물어야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그 전해야 되는 내용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됐던지, 마리아를 보자마자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 웬일이니? 네가 은혜 받은 마리아구나.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사람이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은혜 입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합니다. 보면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애 가졌어. 너 애 낳을 거야. 그 말입니다. 좋다. 나한테 또 얘기하면, 최 목사야, 너 딸 낳을 거야. 좋다. 저희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데,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 애 가졌다니까. 너 애 난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듣는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저희 외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방에 있는 한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결혼식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혼식이 막 끝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둘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여자의 오빠, 신부의 오빠도 함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부의 오빠가 신랑에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주냐면, 야, 너 임산부에게 가방 들라고 하면 어떡하니? 이 가방은 네가 좀 들어야지. 트렁크에다 가방을 싣는데 임산부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애를 가진 겁니다. 요즘같이 출산율이 없는 2024년도에는 아기가 혼수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애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이고 잘 됐다. 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그닥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요,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식도 올리기 전에 애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를 길바닥으로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기가, 그 정혼자의 아기가 아니라면, 그 약혼자가 너는 더러운 여자다. 이제 너와는 파혼이다. 내가 결혼을 깨겠다. 라고 하면 그 여자는 평생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의 아버지가 너는 그런 짓을 했으니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 딸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으면 그 딸은 평생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가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홍등가에 가서 몸을 파는 창녀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일을 당할 근거가 되는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 황망하게도 가브리엘 천사는 그것을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은혜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는 은혜였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은혜 아닌데 은혜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아니 그것이 마리아 입장에서 은혜냐 이겁니다. 은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약혼만 하고 있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내려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두 번이나 얘기하고 한다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이번 주 로또를 맞는다. 이번에 너 가게 여는데 그 가게 대박난다. 은혜를 입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 애 가졌어. 이게 은혜냐 이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게 은혜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합니다. 본문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해서 천사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애를 갖는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갖는 일이 생겨요?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이 엄청난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던지 천사조차도 마리아를 보자마자 두 번씩이나 너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마리아는 한마디로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그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나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요? 남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여자에게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아이가 생기기도 하나 보죠?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아닙니다. 천사님 당신이 그거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와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도 나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마리아를 앞에 앉혀놓고 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지요. 오늘 보면 26절부터 38절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 마리아가 한 말은 딱 두 번입니다. 마리아가 한 말은 딱 두 마디. 처음 34절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고 마지막 38절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 두 번만 마리아가 말을 하고 나머지 모든 말은 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리아를 계속 설득시켜야 돼. 아니, 할 수 있다니까. 너 애 낳는다니까. 너 이제 애 가져. 계속 설득해야 되고. 왜 이것이 너 마리아에게는 은혜인가? 원래 은혜 아닌데. 눈으로 보면 절대 은혜가 아닌데 왜 이게 너한테는 은혜인가를 계속 이해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마리아는 지금 이게 은혜 아니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물론 그 말을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제 태어날 아기가 누구신지,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 일이, 내가 애를 갖는다고 하는 이 일이 평생, 이 일 때문에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평생 수군거림을 당하는 더러운 여자, 나쁜 여자 소리 들으며 살아야 되고, 남은 인생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거지로 살고 아니면 창녀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낳는다는 것, 내가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은 마리아의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오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대로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 첫째는요,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창조 질서에도 있을 수 없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생명체가 생기는 것이 창조의 원리죠. 질서죠. 그것이 과학이고 의학이죠. 두 번째는 남자 없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으로 봐도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내 남편 없이도 지금 내 딸을 낳았어요. 나는 지금 내 남편 없이도 내 아들 낳았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 남편 없이 지금 애를 가졌는디? 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경험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접촉이 있어야 아기가 생긴다고요. 무슨 아멘 좀 하시지. 그렇게 빨리 쳐다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죠? 예. 경험상으로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창조 질서에도 안 맞는 얘기고, 모든 사람의 경험상으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부하죠, 마리아가.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부터 마리아가 했던 그 이유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다시 말을 꺼냅니다. 먼저는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창조 질서를 뛰어넘는 능력이 계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 능력이 있죠. 세상 이치가 있죠.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잖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창조 질서, 과학 원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얼마든지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연히 그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지. 그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보면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질서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돼야 하나님도 이해돼요. 내가 이해되는 수준 안에 있어야 하나님도, 내가 이해되는 수준 안에 있어야 하나님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머릿속 안에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주실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우리의 유한한 생각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제가 5년 전에 2019년 12월 5일 날 LH를 통해서 이 땅을 계약했습니다. 12월 5일이니까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공사 시작하면 되겠구나. 웬걸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하나가 생겼어요. 밥을 먹는데 코로나 확진자 3명. 느낌이 약간 싸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 그 다음 주에 20몇 명. 그 다음 주에 20몇 명. 그들이 한 달 지나서 2020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대재앙을 선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배 못 모이죠? 기도 못 모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지, 갑자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데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고 구매하게 하고 2년 반을 그냥 아무 말씀 없고 계실 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오지 못했어요. 하루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예배당을 주고 내가 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모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셔야 기적을 일어나고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거부하죠. 여러분, 창조 질서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경험상으로도 안 된다고, 경험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라면서 누구를 얘기를 드냐면, 야 마리아야, 너 친족 중에 나이 많아서 절대 애 못 갖는다는 여자 있지. 학자들마다 얘기가 좀 다른데 대략적으로 60대라고 봅니다. 60 초반, 50대 후반을 보는데, 야, 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 그 여자 애 못 갖는다는 여자 있었지? 친척 가운데 하나 있지? 엘리사벳.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 애 못 갖는다고 니들 사람들이 다 모이는 만나면 나이 많아서 애 못 갖는다는 여자 있지? 가봐. 그 여자 애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몰랐던 거예요. 애 가진 지 6개월이나 된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 창조 질서 그거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야. 경험상으로도 안 돼. 그 경험 뛰어넘는 이가 하나님이시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아이가 누군지 설명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35절에도 태어나시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뜻이 약간 의역이 돼서 사라졌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적인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말만 딱 들어도 내가 낳을 아이가 여느 아이가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우리의 선조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에게 태어날 그 아이는 조상 대대로부터 기다려오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본문 38절에 그 자리에 납작 엎드러져서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지금 38절에서 말하는 이 마리아의 이 말이 그럼 별 수 없죠. 천사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애를 베게 하든지 지금 그 말 아니죠. 이 말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애 주고 싶으면 주고 가세요, 그냥. 그 말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동과 흥분에 벅차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으신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이 말을 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납니다. 흡족한 모습으로 가죠.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중 동네, 대략적으로 1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산중 동네에 있는,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지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고 하는 나이 많은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어쩔 수 없지. 천사한테 죽느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도 애라도 갖고 이렇게 말이라도 듣고 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숨을 헐떡이면서 보름을 달려가 엘리사벳을 만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그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예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요한을 품고 있는 그에게 엘리사벳을 향하여 만나자마자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46절부터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요?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 누가 감히 나를 비천한 여자로 말하겠는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그 당시에는 지파별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 삽니까? 전 나사렛입니다. 한평생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가난한 애구나. 가난해. 부잣집 딸이 아니고 배움도 딱히 없고 가난하구나 딱 대본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비천한 여자로 말하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저 알지도 못하는 시흥 땅에 사는 사람으로 보겠느냐? 누가 나를 갈릴리 여자로 나사렛 여자로 보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비천한 여자로 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후로 만대까지 나를 복 있는 여자로 부를 것이다. 천주교가 여기서 오바해가지고 동정녀라고 말해가지고 마리아를 막 신격화시켜가지고 마리아를 섬기지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마리아를 터부시하지만 아니죠. 마리아는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여자, 복 있는 여자입니다. 다만 동정녀는 아니죠. 그 뒤로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주의 싹스로 주인입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하면 안 되죠. 다만 복 있는 여자,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럴까요? 무엇이 조금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창조 질서로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마리아가 이렇게 감동에 차서 노래를 부르며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만대에 걸쳐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할 겁니다. 저를 더 이상 비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백하며 즐거워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생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은혜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겠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순탄하게 인생 사는 겁니다.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겁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받고 영위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겠지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 말하지 않아요. 다 잘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을 얼마를 누리고 갖는 결국은 사라질 것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금반지가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아니 가지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여기 사는 동안에 헌금하세요. 그거 못 가져간다고요. 못 가져간다고. 아니 가져간들 그거 천사들에게 나 이거 봐봐. 나 이거 봐봐. 봤지 이거 몇 캐럿인지 알지? 그럼 천사가 뭐라 하겠어요? 일로 와봐. 봐봐. 다이아몬드 산을 보여줘. 봐봐. 그냥 가져 그냥. 여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한 거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그거 누리는 거지만 주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말하는 은혜는 훨씬 더 높은 차원과 깊은 넓이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마리아는 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는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부족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죠.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제가 조카 결혼식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다 불신자 가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딸 하나만 신앙을 가지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누님을 만났습니다. 5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보다. 5살쯤 됩니까요? 5살쯤? 더 됩니까? 예. 다른 사촌들은 저를 볼 때, 형님, 오빠,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누님 권사님만 제게 깍듯하게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라고 말하고 존대를 사용해요. 그리고 사역이 힘드시죠? 예배당 짓고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제게 위로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위로하고 더 잘 교회와 목사님 섬기시고 직분 잘 감당하세요.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권사로 불러서 같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 만날 때는 야 경선아, 야 누나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께 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저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마리아도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좋은 처지에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계속 지금 그걸 가리킨 거죠. 혹시 네가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런지, 동네에서 쫓겨날는지, 네 인생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너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잉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로 네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너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쪽에서 그 은혜가 뭔지 몰라서 어느 때는 그 은혜를 거부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높여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낮추어서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셔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셔서 쓰임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탄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고난의 연장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끝까지 12명의 제자 중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90이 넘도록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썼고, 스데반은 제대로 쓰기도 전에 죽어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성공적인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은 잘 돼요. 좋아요.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찬양이 나오지요. 예.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하면서 속으로 막 어떻게 마음이 좀 안도가 되잖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도가 된다고요. 적당히 무시한다고요. 저는 요즘 제 아버지 목사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참 기쁘다. 작게나마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자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나는 목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는 실패한 목회자고 내 목회는 망했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또한 목사니까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타교단도 만납니다. 그 중에 몇 명 데리고 있지 않고 몇 명 가지고 평생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노회나 교육자에 오면 풀이 죽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 내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 물론 한평생 적은 인원 데리고 목회하는 그 목회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만
사람들은 혹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목회했다면 하나님은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목사 자신이 나는 실패한 목사야, 실패한 목회자야 라고 말하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실패하도록 만든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을 불러서 장로, 집사, 권사로 하나님의 신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기업을 맡기신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된다고요. 악덕업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목회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일이지 작은 교회 무시하면 안 되죠. 반대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또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만 보면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얼마 주지도 않고 막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저나 나나 똑같은 목사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저는 저렇게 많이 주고 막. 저가 그 교회 안 갔으면 총회장을 어떻게 했냐고 막 하고 막.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는 하나같이 다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원리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쓰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서 쓰임받고 잘 되는 모습으로 쓰임받으면 교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을 기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해결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첫 번째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그냥 돌려보낼게. 그리고 단단히 주의를 줘서 내보내죠. 근데 이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요. 당연히 전하지요. 복음을 또 전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을 잡아옵니다. 추포에 와서 고문을 합니다. 온갖 두들겨 팹니다. 막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너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라고 말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 인생 왜 이러냐 진짜.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 맞는다는 게 맞는 얘기냐?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뺨을 맞고 매를 맞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뭐 이러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다 주셔야지 뭐 이러냐? 라고 원망불평하고 나 전도 안 할란다 이제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실컷 두들겨 먹고 나오면서 감옥문을 열면서 간수장들에게 할렐루야 라고 전하면서 뛰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왜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살았으면 어부여서 물고기나 잡고 생선이나 하고 비닐이나 벗기고 그물이나 겨울 그런 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제 예수쟁이다, 제 복음 전하는 자다, 제 잡아와라 이렇게 환난을 받아도 될 만한 나로 인정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냐 하나님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막 맞아도 안 아파. 옛날에 아버지하고 길을 가는데 시장통을 가는데 차력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는데 차력쇼 있죠? 무슨 반응 좀 해주시지. 차력쇼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끝에 가면 말하는 원숭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데 다 모였습니다. 나중에 차력쇼 막 소뚜껑 막 깨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여기 나만 봤구나. 강목으로 막 여길 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다 짜는 그 각본인데 나는 그 어릴 때 그걸 보고 와, 저 아저씨 터복지는 저렇게 강목을 몇 번씩 쳐도 안 부러지나 보다. 다 짜놓은 건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픕니까? 배고파도 하나도 밥 안 먹어도 하나도 안 배고픕니까? 그런 서러운 일을 당하면 내 나이에 지금 이게 뭐냐라고 속상한 일 안 당합니까? 아니죠. 어쩌면 내가 그냥 어부로 평생을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인정해줬지? 어떻게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줬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사도행전 뭐라고 말하냐면 5장 40절과 41절에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자신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괜찮고 동네 사람이 존경해 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앞으로 애를 낳아도 괜찮아. 너 이제부터 처녀가 애를 낳니? 웬일이니? 난 남자 없이도 애를 갖니? 존중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가 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현실은 그냥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에 현실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상담이 그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우리 애가 아파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가게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회사에서 승진이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이랬죠? 왜 어렵죠? 예수 믿는데 왜 그렇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 믿어서 아이가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막 그러면 이만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몇만 원 하고. 한 달, 좋은 보험도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가 있는데 한 달에 몇만 원 내놓고 이런 보험, 교통사고도 안 나, 암도 안 걸려, 자식도 다 대학 가. 이런 보험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보험이. 여러분, 이런 보험을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는 내가.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상황이 막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믿음으로 바라보죠.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서 예전 같으면 울고 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셔요. 전쟁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는지 내가 지금 김혜연 성도님, 박신혜 성도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 보느라고. 아니에요. 안소영 성도님, 잘 나오신 겁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남편하고 애 옷 입힐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밀어붙인다고요. 은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안 나갈까? 우리 애기 나가기도 힘들고 지금 눈까지 와가지고 지금 날씨도 추운데 눈 다 녹았는데 보이는 조금 있는 눈 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저 눈 때문에 나 나가지 말까? 아닙니다. 믿음 갖고 나오는 그 순간, 현관문 띠디딕 나오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쩌면 가장 기쁘게 받는 분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뭐예요?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손에 쥐고 누리고 사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잘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 내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내가 성도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거, 이게 더 큰 은혜라고요. 이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코앞에 있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비천한 여자로 말하겠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 있는 여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죠. 왜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내 상황은 지금 맞아 죽어 상황이죠.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죠. 나는 매음굴로 가서 거지가 되거나 창녀가 돼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게 은혜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아이를 갖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메시아는 태어났고 그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수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복된 여인으로 인정받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잠시 얻는 소득으로 얻는 은혜는 사실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내년에도 갖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 자리에 내가 쓰임을 받는 허집사님, 그게 은혜라고요. 허집사님 그래서 은혜 받은 여자입니다. 복 받은 여자입니다. 훨씬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 말 들으니까 훨씬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 성가대 앉아있는 게 복 받았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돈을 받나? 성가대가 한탕 뛰는 때마다 돈을 받나? 윤 집사님 돈 받습니까 지금? 안 받죠. 오히려 내 돈을 쓸 판이야 지금. 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